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요. 마음의 힘을 잃고 낙심된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음의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육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죠. 오늘 이자임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오다 보면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끔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교회 가는 것일까? 왜 예배를 드려 가는 것일까?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공동체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과 기대감과 시편 100편에 보면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것에 대한 우리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되겠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하고요. 더욱 힘이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가 되든지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치가 혼란스럽고 믿을 만한 지도자는 없고 그리고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허락하신 건강한 가치관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후대에 대한 가치관들이요. 지금 세상에 이상한 사상의 흐름으로 인권이란 미명하에 이게 왜곡되고 잘못되게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힘이 없다면 그냥 탄식만 하거나 비판만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버릴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려운 시기.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려고 막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뜻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면 막 하나님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응답의 문을 팍팍 열어주실 것 같았는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도 적들의 침입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고 어려워지고 문제 생기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힘이 쫙 빠지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야? 왜 여전히 페르시아는 유대를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고 왜 주변의 이 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주님이 놔두실까? 주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헌신해서 뭐해?
예배는 해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이런 불신앙이 생길 때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한 거예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순종으로 성벽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쌓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바랄 때가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져 있구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요,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회개기도 하고 통곡을 막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통곡하고 있는 백성에게, 말씀 받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살진 것은 고기를 말하죠. 단 것을 마시고, 단 것은 이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늘은 주의 날이다, 주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서로 기뻐해라. 서로 힘을 주고 기뻐해라. 축제로 만들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필요한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근심 걱정 없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힘, 무너지지 않는 힘, 그건 뭡니까? 영적인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힘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이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호와만 있으면 돼. 주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가 말로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래놓고 살 때는요, 예수로 안 충분하거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구나.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힘이 아직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으시고 내 귀를 열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일에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뭔가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얻지 못한, 채우지 못한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기뻐할, 항상 기뻐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을 누릴 실력이 부족하고 체질이 안 되고 눈이 덜 열렸고,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를 주님을 기뻐하는 집단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따라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따라 예수 따라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기뻐하시기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죠. 주님이 얼마나 멋진지, 주님이 얼마나 완벽한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주를 기뻐할 수 있겠죠.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권면했죠. 여호와를 안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하나님 주신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주신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속에서 편지 계십니다. 이 성경 읽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기 백성에 들려주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많은 왕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최종 계시, 마지막 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보는 이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자신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그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왜곡되게 믿는 이단들은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야 됩니다. 이 10대 청소년들 혹은 20대 청년들도요, 요즘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50대, 60대도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요, 파고들어요. 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종교는 뭐고, 뭐하고 놀고, 앞으로 꿈은 뭐고, 파고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근데 우리가 진짜 파고들어야 될 분은,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 파고들면서 예수님은 안 파고든다. 그거는요, 주님 좀 섭섭합니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파고들어야 될 분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잘 도우시는 분도 예수고, 나의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파고들지 않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나쁘다 이전에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과 또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해석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진짜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 감동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요,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완벽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도 우리 안에서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흔하고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이 성경을 집에 수십 권 가진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외워도 부족한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옛날 말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고 외면해버리는 거는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하면 살릴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사람 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마음에 기쁜 거, 내 마음에 욕심, 탐욕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를 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요, 새롭게 봐야 됩니다. 나 그 말씀 아는데, 들었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주에서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지식,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은요,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들요, 마태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기록을 하고요. 기록을 했다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요, 전율했을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세상에 알린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쓰면서 수시로 가슴을 떨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 가르치십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지금 억울한 그 사람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인정받지 못하고
되는 게 없고 고통스럽고 억울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만났으니 너는 행복한 자다.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천국을 누리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너의 고통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지. 내가 위로해 줄게. 너 되는 거 없지? 괜찮아. 나를 따라와. 땅을 기업으로 줄게. 너 억울하지? 나를 따라와. 나에게 붙어 있어. 내가 억울함 풀어줄게. 그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온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이요 똑바로 살아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불렀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18절에서는요. 주님이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사람 눈치 보며 사람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없고 하늘 아버지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해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6장 19절에서 34절에는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고 이 땅에다가 투자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 아니니까 잠시 사는 자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 돕는데 내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삽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을요. 하늘의 가르침을요. 우리 이 하늘의 가르침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이 가르침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진리로 딱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에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았어. 너무 감사하네. 이거 몰랐었는데 이제 깨달아졌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 주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연료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요, 지식 자체로 만족하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오해한 기독교인들은요, 율법하면 나쁜 것, 율법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건 율법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버드 대학 교수들한테 배우려고 하버드 대학 다니면 1년에 수업료, 그 다음에 주거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다 합치면요 1억 3천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1년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1억 2천 3천이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걸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인데요. 그걸 1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배우려고. 4년이면요 거의 5억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지식을 얻고 그 졸업장 따기 위해서요. 그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얼마로 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지식은 얼마나 비싸야 되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자존심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 그래서 모세오경을요. 토라라고 부르면서요. 토라라는 말은 법이란 말도 있지만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백성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선민의식이 딱 생겨서 이방인들 보면 안심한 거예요. 율법 없는 것들. 법이 있어도요. 이방인들이 가진 법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없는 것들. 법도 없이 무도하게 사는 것들. 이래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요. 짐승처럼 보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은 있고 그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겸손했어야 되죠. 자기들이 특별히 더 잘나서 하나님 가르침 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택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을 가졌구나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은 이 가르침을 살아내고 이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거야.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깨달아야 됐지만 선민주의에 빠져서 이방인을 무시하게 됐죠. 하지만 그 유대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한 그 지식은요. 우리보다 나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요. 너무 귀하게 여겨서요. 성경을 복사할 때, 필사할 때 그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필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쓰지 못하고 참아 가서 목욕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썼다고 하죠. 그것도 구약의 이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야훼 또 여호와라 부르는 이 단어를요. 감히 읽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쓸 때는 그 글자를 쓰고 그 이름의 글자 그대로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 이렇게 다르게 읽었대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우리가 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있게 여기는 자세.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려고요. 성경에 꿀 발라가지고 아기 때부터 애들이 꿀을 핥으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아기 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에 꿀 발라가지고 딱 애들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놀다가 아무거나 입에 넣잖아요. 성경을 입에 딱 넣고 달달하니까 이 성경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되도록
그 정도로 말씀의 가치를 하는, 율법의 가치를 하는 게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그 귀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은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비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하다, 심판하다, 비난하다, 비판하다, 평가하다, 재판하다. 이 비판하다는 단어 자체는요,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중립적이에요. 뭐 재판하는 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비판하다, 비난하다 같은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비판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방식은 필요합니다. 비판은요, 평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뭔가를 평가하는, 글이나 어떤 작품을 평가 딱 하고 이 작품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거를 알아요. 잘못을 말하는, 그 비판을 말하는 거죠. 그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비판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18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비판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권고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point out the fa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줘라. 형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을 때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권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 말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순되지 않아요. 7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음란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새엄마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거기 있는 것 같이 그 일을 행한 자를 판단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죄를 범한 자를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물들고 오염되고 타락할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형제를 쫓아내라. 외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형제나 자매가 잘못할 때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판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나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이신 지식의 말씀을 어길 때 그 말씀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형제들을, 자매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동기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려는 동기가 숨어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을 찾는 데 내 시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더 크지 않다면 형제 자매의 흠이나 실수나 약한 부분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거죠.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 걸리고 내가 보기에 아닌 거예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났네. 비판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 내 속으로 할 수도 있겠죠. 속으로 정죄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보다 네가 낫다고 높이는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내 기준을 가지고 형제나 자매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한다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잣대로 우리를 동일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것은 측량한다는 겁니다. 잣대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잣대로 너희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형제에게 있는 자그마한 잘못은 그렇게 잘 보면서 너희 자신에게 있는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하냐? 이 의미죠. 티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포스는요. 나무의 파편, 풀의 파편,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 먼지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티 이러니까 눈에 들어가는 먼지 이 정도로 작은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배경에서 이 티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나무 조각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만큼 작은 건 아니에요. 요거는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할 때 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들보는 뭐냐? 이 공사장에 집 지을 때 쓰는 석가래입니다. 나무 기둥, 나무 막대기죠. 기둥이라 하기에는 좀 작고 좀 나무 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란. 그러니까 나무 조각은 보고 나무 막대기는 왜 못 보냐? 이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맨 뒷부분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눈에 있는 나무 막대기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권면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망하지 않고 근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럴 수가 없죠. 때로는 자녀가 눈물 흘리고 때로는 자녀가 속이 상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가 밉다 해도 아빠 미워 엄마 미워 해도 잘못된 부분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바르게 커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요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잘못된 행동한데도 괜찮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에게 티가 있으면요, 그걸 알려주고 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안 치우고 남에게는 나무 조각만 늘 보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잘 찾아내가지고 곧잘 옳은 말 해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어떤 외식입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서 이 말 해주는 거예요. 형제님, 성도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 말 해드린데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치우지 않고 하는 권면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정죄의 용도로 쓰지 마라. 교만의 용도로 쓰지 마라. 이런 유혹은요, 저에게도 옵니다. 목사들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뭔가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막 우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우월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네, 저 목사님은. 왜 이걸 안 가르쳐? 이러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돌이켜보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다, 자꾸. 이 얘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요.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의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에서 내로남불이라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불륜인데, 똑같은 불륜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하면 합리화시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남들이 하면 하나님 자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 어기면 나는 뭐 사정이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나는 몸이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진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요, 그 형제자매 잘못이 보일 때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저 형제자매가 범하고 있는 잘못 같은 잘못이 없을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안의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도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배를 가벼이 여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주의 은혜 받아서 고친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친 다음에 형제자매 나가서 형제자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그랬지만 나는 고쳤어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없애려고 씨름하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의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해버린다면요, 여기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판단받는 거,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요, 교회 갔는데 누가 형제가, 예배할 때요, 지가 가면 돼? 예배할 때 복장을 왜 그렇게 하고 와? 이러면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공격 모드가 딱 돼요. 지는 잘못한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 자기는 완벽해? 이러면서 그 사람의 흠을 찾게 됩니다. 이게 온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한 거예요. 서로 흠찾기 바쁜 교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흠을 전혀 말하지 않아. 잘못해도 뭐, 괜찮아요. 복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들끓어요. 활동해요. 물들어요. 서로서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려고 닮아가지만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형제 자매나 잘못이 보일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고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고 성장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며 돕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요,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1절 5절하고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시다가 왜 갑자기 개돼지 얘기가 나옵니까? 자, 거룩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도 거룩했죠. 그것을 개에게 주면 그 개가 그 가치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 싫어하고 공격하는. 개는 뼈다귀 줘야 되는데 뼈다귀 안 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을 주면 화가 나서 공격하죠. 진주는 갇히는 겁니다. 값진 거죠. 근데 값진 거를 돼지한테 주면 돼지는 발로 밟을 겁니다. 돼지는 먹을 것만 좋아하거든요. 진흙탕에 부르는 거 좋아하고 진흙놀이 좋아하고 돼지는 진흙 좋아하고 돼지는 먹을 거 좋아하는데 값진 진주 주면요 돼지는 가치가 없어요. 이런 진주를 주다니 감사합니다 꿀꿀 이러지 않아요. 발로 밟아버려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권면,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온 사랑의 권면을 받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줬는데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지적하냐.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혹시 이 사람을 눌리게 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줬는데도요 그래도 화내고 성내고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개나 돼지냐? 이 말은 아닙니다.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요.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시간표가 있겠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맞다고 해서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죠.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 한다고 상대방이 땡큐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적대적으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을 적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던진 말을 밟고 우리가 준 그 권면의 말을 발로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찢어버리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의 권면을 할 때도 조심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시간표를 봐가면서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 5절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형제 자매에 의해 서로 권면받으면서 서로 조언받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나라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좋겠어. 그리스도께 자라나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조언해주고 알려주고, 이게 정죄가 되지 않도록, 비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나라예요. 하늘나라는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가식적인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좋게만 보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 멀어져 있다 싶을 때는요,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기분 상할 수 있겠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하늘 아버지 아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서로에게 그를 듣고 나누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서로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함께 자라갑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 믿고 있죠? 물론 더 신뢰해야 되겠죠. 지금보다. 아는 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알면 알수록 더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 오늘부터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은 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장성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형제자매 손 딱 잡고 딱 잡고 말합시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그대로 손잡고 기도.